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게으르고 방탕하며 절제하지 못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무가치한 말,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 관계 속에서는 작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살았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구주광님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작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암맘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한 소망의 권속들이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거룩한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이곳에 넘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어지러운 치고 무너진 심령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사 모든 성령들이 위로받고 힘을 아껴 주시옵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름답고 권능 있는 성도들의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든 교만과 미움과 남을 해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의 띠를 우리의 심령에 동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정치인들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제정세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사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평화로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을 이 시간 허락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믿음을 더해가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마무리하며 신년의 계획을 도모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늘재단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리오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치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메시아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초라한 말구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과는 달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에 세상에 계시다가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셨던 그 사건은 장엄했습니다.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은 우리 모두에게 최후의 소망이 되는, 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는 약속, 또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친히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인데 앞선 약속이 다 성취된 것 같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고부동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원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면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약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림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성도인 우리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를 합니다. 우리의 무슨 의나 공로가 아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받음으로 주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에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직은 혼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고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혼한 사이라 그 말이 곧 결혼식이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까지의 기간은 정혼한 신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부로서의 정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 기간 신부된 성도는 장차 혼인 잔치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혼인 잔치에서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주님이 주신 의의 옷,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운 영광스러운 옷, 계시록에는 세마포 옷이라 그랬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신부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말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가리키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그런 지위가 허락된 사람들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저 사람은 신랑
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조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의 신부가 되면은 그 사람이 요즘도 보면 조명을 받더라고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하는데 11절에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여겨졌고 거기에 따른 남다른 의무와 책임도 따랐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요, 거짓처럼 엉망으로 그렇게 더럽히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할 것이 있는데 그 앞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고 구약 시대의 아간이 그랬어요. 물질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이 물질로서 믿음과 삶이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재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누리지 못하면은 억울한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받았든지 주어진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신 것을 잘 누리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어쩌다가 손님 대접해서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누며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늘 주기 위해서 또한 받으라 하셨으니, 이런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고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하는데 11절에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피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할 덕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의를 따릅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만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만을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는 것이 바로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따릅니다. 경건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신앙 인격 속에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삽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저건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며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이 나타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를 따른다 그래서 11절, 그렇죠? 11절에 보면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인내.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를 따릅니다. 믿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인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를 따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알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맞서 싸우는 사람인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늘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냥 콧걸리듯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고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완성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힘있게 추진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생명, 물질, 지식, 자녀, 은사, 건강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는, 깨어있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무질서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오면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런 사람은 종말이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쾌락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믿음과 불신앙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고난을 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믿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에 삶의 긴박성과 절박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시간과 몸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마지막 소원, 소망,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인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쓰심에 언제 쓰시더라도 준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대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날을 고대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역경을 헤치고 그렇게 정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시는 것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확보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가 이제 장차 누릴 것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그 고백처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과 삶을 말씀 가운데 늘 점검하면서 죄악된 본능,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신의 욕망과 싸우는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음에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으로 은밀한 중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장,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중천에 솟아오른 태양을 만민이 볼 수 있듯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무슨 영이나 환상이 아닌 모든 사람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종말의 사건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데에 그때에는 자기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장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조롱하고 심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 마지막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 무려 2000년 동안에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씀.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완수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바로 세상의 끝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최후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신 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승리하는 역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심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먼 얘기처럼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반드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취할 것은 취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귀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날에 우리가 그 면류관을 다 받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영광의 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왕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터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주신 은혜와 믿음과 은사대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영광 중에 신랑된 예수님을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존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꿈과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된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 뜻대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더욱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주신 복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신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화를 함께 누리며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있습니다. 부모 교육 11일, 18일 난 예배 후에 있다는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신청은 유사랑 전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올해 소망 전도대 모임 그동안 가졌는데 이번 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했는데 이제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내년에는 또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가 대림절 맞이하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주신 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림절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대하고 소원하며 깨어있는 신부들 되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